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문이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11절에서 말하는 메뚜기로 인한 환란이나 또 열매들이 다 익기 전에 망쳐지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나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1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이 없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꼭 해야 한다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예로서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가? 나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어린아이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고 부모가 서로 다투게 되면 아이들의 세상도 두 쪽이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기쁜 이유는 부모가 기쁘기 때문이고 슬픈 이유도 부모가 슬프기 때문이며 심지어 화가 나는 이유도 부모가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신뢰란 자기가 믿는 대상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기에 그 대상과 모든 감정마저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왜 기뻐하는지, 또 힘들 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슬플 때는 어떤 이유에서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의 상황이
좋고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기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슬픈 상황 가운데서는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전부이기 때문에 11조 동안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받는 복 또한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열방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이유도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나갔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하였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미리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없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11조가 그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다른 무엇이 그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감으로 우리가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인 것은 그 길 외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한 걸음을 떼는 믿음의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시기에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며 사랑해주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서 현실의 행복과 기쁨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의 귀에 기울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며 감사로 진정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